사울은 죽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뜻밖에도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남은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울이 인기 없는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에게 이스라엘 절대 다수가 쫓아가고 다윗은 유다 지파 하나만 다스리는 소수자의 지위에 전락했을까? 그런 게 우린 궁금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살렸고, 또 적과의 전투 중에 죽었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건 온 나라 백성들이 알고 있고, 당연히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약간 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달콤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인생도 그렇거든요.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은 게 없어 보이는데 아직도 길이 먼 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다윗은 아직도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갈라선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실제 권력자는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인데, 그는 여러 가지로 그런 통치자로서의 소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권력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 사울의 첩과 간통을 하는 바람에 이스보셋이 화를 내지요. 그것은 말하자면 아버지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자신의 지위에 대한 무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본색을 드러내지요. 누가 널 왕으로 만들어줬냐? 네가 오늘 누리는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건데 나한테 화를 내? 해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다윗에게 소식을 보내서 원래 이 나라는 다 하나님이 왕께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또 그것을 넙죽받고 아브넬이 친히 와서 다윗에게 말하자면 이 타협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상을 받고 평안히 돌아갑니다. 그때 자리에 없었던 요압이 나중에 들어와서 아브넬이 왔다가 아무 해를 받지 않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앞세워 세운 나라와 이스라엘과 이 유다, 다윗이 왕된 유다 사이에 전쟁을 했었거든요. 유다 지파가 이겼고 쫓기는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중에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요압의 동생,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나올 수루야의 아들들, 삼형제. 수루야는 다윗의 누님입니다. 그 아들들, 요압이 군대 장관이고 그 아비새가 그 다음이고 아사헬, 이렇게 세 형제가 다 용맹한 군 지휘관이었는데, 아사헬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아브넬만 쫓아갑니다. 발이 빠르고 자꾸 집요하게 추적해오니까 아브넬이 말하기를 너 다른 사람 쫓아가서 공을 세우라. 나한테 오면 내가 널 죽일 수밖에 없는데 너 왜 그 모험을 하느냐. 아브넬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쫓아갔다가 아브넬에 의하여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원수지요. 그걸 잘 아는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는 사실 때문에 요압이 급히 자기 부하들을 보내어 돌아가는 도중에 있는 아브넬을 모셔옵니다.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척 데리고 가서 죽여버리죠. 그러자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국장을 치릅니다. 다윗이 울고 백성들과 함께 울고 백성들이 다윗을 염려하여 오늘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 라면이라도 하나 드시죠. 이렇게 되자 다윗이 말을 무시무시하게 합니다. 35절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성경 말씀 읽으면 너무들 쉽게 읽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추어진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놓치는데 여기는 다윗이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넬에게 원수를 갚으면 아브넬에 의하여 세운 나라와 그를 추종했던 백성들이 겁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 죽은 것이 다행이죠. 잘된 일입니다. 그걸 모르는 백성들은 와서 정말 웁니다. 그 꼴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 더 나가서 무슨 그 끄트머리에 이 쇼에 백미가 나오느냐 하면 38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게 나는 힘이 없다. 쟤들이 실권자라서 나는 아무 일도 못한다 라고 들립니까? 아니면 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거를 보고 있는 것이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책임 회피로 보입니까? 두 번째가 맞을 겁니다. 요압과 아비새에게 그가 휘둘리는 면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더 크게 정치라는 그 국면에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완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자라는 기준이 됩니다. 이 모자라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방향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해 뜨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과 그걸 가기 위해서 직선으로 가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어디를 그 방향으로 직선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길은 방향과 다릅니다. 길은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 수 없는 데는 돌아가야 됩니다. 가는 길에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생애가 사무엘상에서는 사울로 인하여 증거되는 인간의 최선이 전부인 조건에서의 인간의 본문, 텍스트, 그가 담아낼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셔서 담아내는 것과의 대조 속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보듯이 그는 용사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용사일지라도 그에게는 우리가 아는 가치와 명예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는 권력 싸움과 시샘에서 그는 더 이상 나은 행동과 근거를 가지지 못합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채워서 보여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울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면 다윗은 모든 신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거기에는 명예와 위대함과 용서와 온갖 잘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에서는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면, 사무엘 하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담은 것을 세상이라는 체제 속으로, 정황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 속에서, 역사는 어떤 역사? 죄가 아직 최고의 권력인 체제, 환경, 조건 속에 사망이 위협과 시험을 매일 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속에 너 죽을래? 아니면 너 죽어라 라는 칼이 번득이는 속에 다윗을 밀어 넣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 십자가와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즉 우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헌신을 하자 보상이 쫓아오거나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헌신과 감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마치 그들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일을 하라고 한다. 그들을 납득시키라고도, 그들을 무찌르라고도 하지 않는다. 네 갈 길을 가라고 한다. 이것이 역사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알아본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설교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제목이 깊고 푸른 역사, 사무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깊고 푸른 역사. 역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늘 무책임하고 말이 안 되고 비극이고 절망이고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건 밖에 보이는 환경과 정황일 뿐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마다 해가 뜨듯이 매일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곳, 현실, 역사,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려는 성경의 의도는 결국 세상은 배신을 할 수밖에 없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 왜? 세상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무슨 가치가 없냐? 가치를 생산할 수 없다. 세상이 만들었던 최고의 가치는 도덕과 양심인데, 도덕과 양심을 자신의 변명과 유익을 위해, 어떤 유익? 정치적 이익, 이에 타산에서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자는 있어도 그것을 자신의
운명과 내용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훌륭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줄은 알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런 세상이 가지는 절망, 세상이 가지는 낭패에 대하여 기독교가 가지는 자랑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세상과 역사와 인생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근거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권력의 싸움에서의 우위가 아니고 인간성, 인생의 가치, 그 운명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명분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만이 만드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것을 주러 오셨습니다. 당신을 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위대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영광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죠. 시편 39편. 성경이 이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대하여 이미 여러 모양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님과 함께 하지만 나그네고 떠돌이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지금 그 표정을 지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신나지도 않고 넉넉하지 않고 우리 현실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이렇게 보란듯한 게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길입니다. 당사자가 모르면 어떻게 그 길을 걷겠습니까? 로마서 15장에 가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세상이 만들어내는 말하자면 절망, 체념, 기만, 변덕과 얼마나 다른지 이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뭐가 다르죠? 예수님은 비방을 받습니다. 무슨 비방을 받죠? 그는 세상이 가지는 권력에서 피해자의 자리에 섭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피해를 보는 자리에 서며 또 구원을 하러 온 메시아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구원과 해방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오해를 삽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두 가지가 다 현실로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라. 그럴 수 있는 건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우리가 이런 비방받는 일과 피해를 당하는 일을 거부하는 세상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절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생전에 무슨 덕목을, 무슨 가치를, 무슨 명예를 논하겠느냐 이거죠. 그죠? 한바탕 꾸미고, 한바탕 춤이고, 한바탕 취하는 것에 끝이죠. 체념입니다. 절망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구를 받고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끝이 승리고 영광이고 감사고 찬송일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를 상기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있었던 감동과 그 감격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이었음을 아시죠? 그래, 이게 진짜 인간이야. 이게 정말 인간의 위대함이야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라 나는 그동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함을, 하나님 창조가 가지는 나에 대한 목적을, 그 가치와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묻어 있었는데 그만 그 다음이 어려워서 잊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생애도 그럴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이 출렁거립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다윗은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했으면 우리는 사실 은혜가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만큼 못한 때가 제일 은혜가 됩니다. 고맙고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끌어안는, 용서하는, 인정하는 자리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봅시다. 다른 사람하고 잘났느니 못났느니 우열을 비교하는 것 필요 없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상대적 우위, 상대적 자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됐다 이거죠. 적을 만들고 누구를 격파하고 누구를 이겨서가 아니라 우리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 가치를, 자기 존재를 만들어가는 싸움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못난 사람 보면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시고, 잘난 사람 보면 나도 따라해야지 그러면 되지, 저놈만 죽이면 내가 1등이 되는데 이런 거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누구를 받으라고 시작한 거죠? 약한 자를 받으라. 못난 자들을 받으라. 우리 지금 최고의 원망이 뭐죠? 한국 정치판은 왜 이 꼴인가? 괜찮다. 그거하고 상관없다. 저 김정은이가 쏘면 어떻게 돼? 잘 맞아라. 괜찮다. 그건 문제도 아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우린 괜찮아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표정 좋게 하시고, 쟤네들은 뭐지? 이런 말 들으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위대함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